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시죠. 누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십니까? 남은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 남은 자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또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거의 35년이 넘었더라고요. 신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전사 생활부터 시작해서 목회 기간이 35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목회를 돌아보면 그래도 제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지금까지의 제 목회는 워밍업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워밍업이 끝났으니 진짜 목회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워밍업, 그러니까 농부로 이야기를 하면 토양 작업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제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본론의 그런 목회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간구와 기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계속해서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누가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말씀인데 이 마태복음과 평행 구절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분 뭘 주시는 분이십니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뭘 하시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 가십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꿔 가시는데 궁극적으로 그 기도를 바꿔 가시면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필요합니다.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부모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우리에게 이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성공하기를 바랍니까? 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모든 부모는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면 부모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부모가 왜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다 자기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부모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인간 부모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여러분 게임은 끝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인생은 결국 성공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를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성령께서 불쌍한 우리를 여러분 찾아오시고 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조금씩 바꿔가시는 그런 역할을 우리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와 같이 우리의 기도를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론은 무엇이 될까요? 그런 기도하는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아가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이게 중요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죠. 또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영혼 구원의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고 또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며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 마음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서 막 삶이 변화되는 것 같은데 좀 지나면 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또 막 은혜를 받고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 마음 변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바뀌지 않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제자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교회가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기도와 전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또 교회의 전부이고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단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와 전도에 집중하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죠.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자 한순간에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을 지은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 모양의 인형을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형 속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비로소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사람 모양의 인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신 생기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것이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름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제자를 여러분 선택하시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그 순간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까? 그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 공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양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의 나라와 말씀 속의 모양을 만드셨고, 그때 성령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게 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갈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 모양을 한 건물일 뿐이지 여러분 그것은 교회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모양이 비록 필요하고 조그만 교회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계실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배당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실 때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아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최근에 성령께서 저에게 계속 이것을 알려주시면서 계속 그 말씀을 정리해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저에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깨달았으면 너는 그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 알아서 할 텐데 너는 왜 자꾸 머뭇거리니? 너는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왜 자꾸 주저하고 있니?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흔들릴까요? 제가 기도와 전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기도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면 되는데 왜 제가 자꾸 주저하고 흔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 저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딱 하나님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을 사단이 제일 싫어합니다. 자신의 종 부리던 그 사단의 종 부리던 그런 사람들을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유자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 그것보다 사단이 싫어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를 만드는 저를 마구마구 지금 사단이 흔들어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저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도들이 전도하겠어? 내가 이렇게 전도를 강조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제자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성도들이 그 말에 따르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꾸 저를 미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핑계를 대게 되는 것이죠. 해봤자 안 될 텐데 내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동덕교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한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서 공적으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가 하면 제가 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주저하고 여전히 흔들리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 그 말씀을 깨닫고 일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동덕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너무나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기적적으로 건너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하면 우기가 끝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강들이 그때는 다 넘실거리고 물살이 빠르기 때문에 잘못 발을 내디디면 여러분 물속에 빨려 들어가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가 그 강에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그 강이 갈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그 강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가고 그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지긋지긋했던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이제 그들 앞에는 장밋빛 인생이 펼쳐질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지금까진 전혀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세 가지의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인가 하면 광야에서 주어졌던 모든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만나가 그치게 되었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언뜻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만나가 그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아직 그들이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게 될 텐데 그 뿌린 씨가 열매를 맺어서 그것을 추수하게 되었을 때 만나가 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 그들에게 뭐가 왔죠?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음식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나뿐만 아니라 메추라기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그것을 거두게 되었을 때 매일같이 내렸던 만나가 멈추게 되게 된 것입니다. 만나만 멈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신호탄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공급했던 모든 것들이 일순간에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반석을 두드려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만나도 그치고 메추라기도 그치고 물도 그치고 모든 것이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심어서 거둬야 하고 우물을 파서 물을 길러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하늘을 쳐다봐도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평을 하고 반석을 여러분 두드려도 더 이상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겪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40년 시간 동안 전쟁을 했던 적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됐는데 아말렉이 먼저 전쟁을 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진행하는 중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 후미에 남겨졌던 사람들, 이제 후미에서 이렇게 힘이 없던 사람들을 아말렉이 쳐서 공격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싸움도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됐죠. 이제 그들이 나아가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 성의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고 하나하나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주셨던 광야의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들이 나가서 직접 싸워야 됐고 몰아내야 됐고 그 땅을 차지하고 가나안의 그런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여러분 얼마나 걸렸을까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대략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총 몇 년의 시간이 걸렸는가 하면 총 16년의 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년의 시간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복했던 그 땅을 계속 지켜나가는 전쟁은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두 번째 그들에게 닥친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도자가 바뀌는 문제가 그들에게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었던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게 다른 지도자이겠습니까? 그냥 똑같은 지도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똑같은 지도자이겠습니까? 그냥 사람만 바뀐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모세는 어떤 지도자였는가 하면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죠. 모세는 시내산에 하나님 분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 십계명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들었던 말씀들을 직접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해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인물이었기에 그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하나님의 대지자로서 그들 사이에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처럼 하나님께 직접 여러분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계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던 사람이 아니라 모세가 받았던 그 율법에 따라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백성을 이끌어가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었던 사람이라면 그 주어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다른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는 사실 그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닥을 마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단강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단강은 여러분 그 강이 넘실거리는 그 강물에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발을 내디뎌라. 그러면 너희들이 발이 닿는 그 순간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들이 건너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요단강을 건넌 그들 앞에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소그룹 훈련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과 삶이 광야와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소그룹 이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나안의 믿음의 삶과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 사단의 종노릇 하던 인생에서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신분의 변화는 이루어졌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삶은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지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의 차이만 있지 삶에 별로 차이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카타 사르카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제 무엇을 건너게 되는가 하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가타 푸니마의 삶,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모든 공급이 중단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선별적으로 참여해서 하면 되었습니다. 이거는 관심 없으면 안 했습니다. 뭐 밥을 주면 먹고 아니면 말고 예배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또 예배도 드리고 싶지 않으면 뭐 주말에 여행을 가든 뭐 다른 일을 하든 예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존재는 여러분 한마디로 무리줄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영적인 광야에 서성거리던 여러분은 이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광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무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씨를 뿌리고 가꾸고 추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우물을 파고 물을 길러서 여러분도 마시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없습니까? 왜 이게 부족합니까? 불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부족한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내가 앞장서서 그것을 만들고 채우고 새롭게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본격적인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계속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긴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갔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것의 문제인 것이죠. 제일 먼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카타사르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카타푸니마,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이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요단을 건너면서 여러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을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경우에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카타 푸니메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정들이 어두우시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손해가 될 때가 있죠. 내가 굳이 이것을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나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순간들도 우리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가타 사르카의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정말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이 가타 푸뉴마,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을 치러 나가시는 우리 동덕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로 우리의 삶의 지도자를 바꾸는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이제는 여호수아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모세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의미하고, 여호수아는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나님의 온 집에 산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자, 이 모세가 예수를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성령을 예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으면 됐고, 또 주시면 마시면 됐고,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냥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일만 생기면 뭘 하려고 하지 않았고, 모세만 쳐다봤고 늘 불평만 했습니다. 그럼 모세가 그때마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었던 것이죠. 이제 가나안에선 더 이상 모세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정복하고 몰아내고 무너뜨리고 그 같은 일을 우리가 직접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은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을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순종하며 그 일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제는 모세를 쳐다보지 말고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적들을 우리가 직접 물리치고 무너뜨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삶이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그 일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제 요단을 건너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만 남았습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두 종류의 제자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제자, 빛을 잃은 등불과 같은 제자가 있는 반면 맛을 가지고 있는 소금과 같은 제자가 있고 빛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제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신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계속해서 짠맛을 내는 그런 갈증을 일으키는 소금이 될 것인가? 세상을 환히 비추는 등불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예 빛을 잃은 등불처럼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에 버려지는 제자가 될 것인가? 이 둘 중에 하나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사랑 우리 동덕의 교우들이 맛을 잃지 않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제자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달라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성령께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목장에 꼭 달라붙어 있는 사람. 이 두 가지만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요즘 제게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이 가정교회 같은 목장을 이뤄야 되는데 요즘 목장의 모임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에 좀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던 중에 8월 한 달은 우리가 오후를 목장 모임으로 모여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래서 8월 한 달은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장별로 함께 모여서 다시 가정교회 같은 목장을 세워가는 시간을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무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남은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항상 목장에 붙어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